기도하고, 집에 가 기도하고, 장보 기도하고, 또 설교하 기도하고. 별로 반응이 없네. 계속 해란 말이가. 예, 다 기도인데 헬라어의 언어적 특성은 그 상황에 맞는 다른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라는 말, 간구한다,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런 많은 표현들을 가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성경에서는 적어도 기도라고 할 때 이럴 때 기도라고 하시구나라에 관해서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자, 상품을 걸고, 자, 하나 듣고 묻고 더블로 세 가지에 특별히 나누어서 기도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 오호이. 자, 주환이, 오케이. 저분. 이거는 보고 했지만 그래도 했으니까 절반만. 참. 예. 너무 빨리 해서 다시 좀 정리하면, 기도는 냅다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친밀한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나누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이 느껴지고, embrace,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이 시간과 이 마음과 이 지도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0시간 기도했는데 많은 분들은 앉자마자 바람 새는 소리만 열심히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앉으면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같은 거를 자녀됨,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생명의 다죠.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는 거. 그 생각하면 그냥 그 사랑에 녹아서 눈물 살 닦고 보면 한 2시간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빨리 내가 눈 닦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과 함께 다가서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이 받아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우리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 냅다 달라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니 누구? 1301호 사는데 1302호 아가 와가지고 저씨 없어도 야, 너가 아빠한테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함, 그 사랑 안에 잠기며 그 사랑에 감격함에 이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고백, 또 우리를 향한 그 세미한 음성들이 그때 들려와요. 목소리 들려줘 구다사이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들려주는 게 아니라 깊은 그 사랑 안에 잠길 때. 자, 두 번째 기도는, 그렇다고 성경에 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에 환난을 받을 때 그냥 여기 절벽에 서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님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먼저 받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쨌든 간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는데,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너희를 살릴 텐데, 너희 백성을 구할 텐데,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릴 텐데,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하겠지만, 내가 이 민족을 다시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지만, 그래도 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죠? 악한 원수의 계략 앞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담대한 우리의 외침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보면 우리의 실수나 또는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니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것을 들어 쓰는 사용하는 선포함으로 그것을 묶어버리고 파쇄하고 풀어버리는 이런 능력의 선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야, 줬잖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이미 줬잖아. 그걸 쓰라고, 제발. 나한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게 이미 줬잖아. 마치 이게 줄이 막 안 끊어, 하나님 끊겨주세요. 아니고, 야, 가위 줬잖아. 가위를 잘라. 우리 인생에 묻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역, 세 가지 차원, 세 가지 정의를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깊은 사랑에 잠기고 싶다면 그 기도회가 정말 귀한 기도. 이건 기도도 아닌 것 같고 바람 소리도 안 나는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기도. 막 구하면 좀 수준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막 셀이 하여튼 구해야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억울한 사정 때문에 가슴이 터져 나오는 울분으로 과부의 기도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간구하세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결박하고 선포하는 온전한 기도를 제대로 작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그러면 기도를 언제 하는가? 그러면 기도를 어디서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17장을 통하여 좀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오늘은 절반만 나누어서 절반 하기 전에 뒤에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7절, 8절, 9절 읽을게요. 출애굽기 17장. 자, 읽어봅시다. 제가 파트 2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사실은 이제 1절부터 쭉 가야 되는데 전반부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뒷부분만 좀 나눌까 합니다. 르비딤 사건이 16장에 있고 17장까지 연장됩니다. 이제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모세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올려드렸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건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잠깐 보면
지금 백성들이 짱돌 하나씩 들고 모세도 진짜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하며 모세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환경 가운데 모세가 쫄아가지고 하나님 살려구다사이 나 이러다가 돌 맞아 죽을 텐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보아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전후를 잘 살펴보면 모세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이 백성들은 사람 모세에게 자기의 불만을 드러내며 죽이려 하지만 모세는 그 불만을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올려놓는 이 비교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게 없는 것,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뭔가 불만을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모든 것들을 던지는 것. 지난주에 그 기도의 정의 가운데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는 거라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던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특별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폼나는 인생을 살았고 그러다가 광야에 그냥 쓰러진 한 늙은이가 되었고 그렇지만 80에 하나님 불러내셔서 이 귀한 여정을 보내게 하시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꿈도 비전도 열정도 사라진 채 그냥 두벅두벅 장인 집에 그냥 뭐 처가살이라 합니까? 뭐랍니까? 어쨌든 양똥이나 그냥 맡으며 양이나 그냥 퍼져러 사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릅니다. 야, 너 내 백성을. 아니요, 저 아닙니다. 아니야, 내 백성을. 이런 여정을 통하여 그가 철저히 깨어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서 하십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세의 관점은,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어떤 사람에게 따져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모세의 시선은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듯 하면서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묻고 다 끝나면 또 회당에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또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리고 또 백성을 이끌고 모세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신뢰를 갖지 못했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원망, 두 걸음 있으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으로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누구든지 겪는 이 어려움 앞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시체로 내동댕이 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 초노모 자식적으로 저기 괜히 튕기는 오늘은 좀 순화해서 어쩌다가 이런 아이가 태어났지, 어쩌다가 저런 목사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도 우리가 셀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 뭐 누군가에 의해서 불만의 대상을 잡고 또 누구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왜 그랬어? 당신 이거 해다오. 당신 뭐가 문제야? 당신. 여러분, 이것은 계속 우리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미는 일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혈기가 왕성했고 지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꺾이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순간 언제나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디서 텐트를 쳐야 돼요? 저 사람들이 저러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이 기도의 삶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많은 기도의 모습을 잠깐 접어두고 17장 9절만 한 번 더 읽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짠 뭐 금도끼가 이거 금지팡이 은지팡이 이래가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늘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오늘 9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꼭대기에 서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며 중보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 이 단어만 가지고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어쩌면 정말 도움이 되는 존재지만 때로는 그 지팡이가 우리 인생에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4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나 못해요. 야, 지팡이 봐. 지금 이 4장 2절에서의 모세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는 모세 지팡이입니다. 모세 지팡이. 지팡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스스로 지탱할 수 없기에 도움이 되는, 어쩌면 연약한,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의미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너 맞아. 너 별거 아니야. 너 지팡이 없으면 픽 쓰러지는, 이미 80이 훨씬 넘은 시간이니까 너 그 맞아. 뭐 그 지팡이로 양이나 치지. 뭐 네가 뭔 대단한 존재냐라고 말씀하며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의 손에 잡혀있던 이 지팡이는 모세의 의지, 모세의 연약함,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대수롭지 않는 도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숨 넘어간다. 야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고만하자 이 말이가. 다시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으로 다시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에게는 별 가치 없는 것이고 마치 그냥 먼지,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그 지팡이 같은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짚고 있는 그 지팡이는 나의 능력이 드러나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적을 행할지니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raculous signs, 기적의 어떤 사인으로 내가 이 지팡이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때부터 늘 들고 다녔던, 늘 짚고 다녔던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 그 지팡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남으로 모세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4장 20절까지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가족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인데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나의 어떤 상징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나의 노력의 부산물로, 또는 이것의 인생을 살면 이것은 그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드러낸다면 이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이 귀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고난이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사인이냐? 아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인을 발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의 여정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지팡이의 실제를 여러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여기 계시구나라고 드러내는 그 어떤 사건이 우리를 이적으로 기적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르비딤 사건의 이후에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잘 정신을 챙기셔야 합니다. 물 사건, 르비딤에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생수를 터뜨린 이 사건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다시 17장 가겠습니다. 17장 17장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곳에 있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머리바 물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명을 머리바라고 말한 것은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말한 것은 시험하다라는 다투었다라는 뜻인데 그 다투는 어떤 다투? 하나님 계시는가 맞나? 안 계신다. 어떻게 이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어서 사막인데 그게 어떻게 물을 만들어? 아니야.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어. 아니 안 돼. 하나님 없어. 아니 하나님 있어. 다투었던 그 현장을 머리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는 물이 나지 않고 그래서 목말라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다툼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끝없는 눈앞에는 사막이지만 그 사막 너머 하나님이 생수를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공부와 시간은 엉덩이로 한다. 엉덩이로 뭐 그걸 쓴다 그게 아니고 얼마나 버티느냐, 버티는 거예요. 기도도 버티름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든 안 되든 잠이 오든 안 되든 그건 두 번째고 그냥 버티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없다는 사람들 보면 엉덩이로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기도해. 마음으로만 내가 기도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몸이 기도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쏟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약속한 그 모든 생수를 터뜨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김도환 목사님 만나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제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너무 못 받겠는지
제가 다음 주 정리해서 다시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 유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냥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이 아니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삶 속에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집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가 반석을 깨뜨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풀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제 작동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더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광야 중에서도 물이 없는 메말라가고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보며 불만을 하며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 올라가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수를 터뜨린 것처럼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친히 오셔서 일하도록 그 주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리 대단하지 않고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손에 제 인생을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자나 누나 어떤 일을 당하나 하나님께만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괴로운 일도 나쁜 일도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김두한 목사님을 젊을 때부터 40여 년 동안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대단하고 큰 일도 좋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여기 일하셨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인생 가운데 여기 있다고 내어놓을 만한 하나님 그런 증거와 그런 열매를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냥 엎드려서 시간을 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장을 향하여 외치는,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이 이후로부터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다가온 것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때마다 다가오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 깊이 있는 경험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귀한 음성 한 자락이라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깨트려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기도로 달려갈 수 있도록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하네,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든 아니면 우리 가정이든 이 나라의 문제든 우리 자녀의 문제든 너무너무 절박한 환경 가운데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 내가 지금 부르짖겠사오니 지금 오셔서 내게 한자락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수를 터뜨리는 우리 인생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모세의 심정으로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